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말씀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높인 말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 중에 일위가 되시는 말씀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을 나눠서 7절로 해놓은 개역성경의 오류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하늘에 계시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 말씀님, 또 홀리고스트인 성신님, 이렇게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은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은 말씀님이신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육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혼을 살려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그 살림을 받은 자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인류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할 때에 육체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산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멀쩡한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낸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인류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어떤 택함을 받은 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제 모든 인류는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십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래서 우리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또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을 때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산자들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산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산자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이들은 목사님 설교는 반복해서 하는 것 같고 재미가 없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듣기는 해요. 제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런데요, 설교라는 것은 저는 연설과 설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설교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연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설은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의 어떤 이력을 소개하고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이 연설이라면은 목사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게 생명 얻는 겁니다. 생명 얻는 거.
지금 죽어가는 그 환자, 중환자실에 있는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가장 급한 건 뭐겠어요? 이 환자를 살려내는 거죠. 생명이 공급되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요즘 피부에는 어떤 화장품이 좋고 아이고 눈썹을 좀 진하게 하는 어떤 눈썹 수술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런 얘기 해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아주 재미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급한 것은 설교는 생명을 공급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하느냐?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하겠느냐?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 노력은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노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도 내야 되고 노력도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열심 내고 힘쓰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얻는 열심, 생명을 얻는 노력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공연불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어떤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가. 그 산자라는 것은 혼이 살았고 이제는 그 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누구라도. 그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구세주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기본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의롭다 칭하신다고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3장 26절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 산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산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와라. 내가 이제 너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믿음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빌리브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faith예요.
그 페이스의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느냐? 선물로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은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영생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그 말씀을 아무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해도 받는 자가 그 그릇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그냥 주시기만 할 뿐이지, 정작 그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 것이냐? 마음으로 받는데요. 그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마음을 어떻게 비우느냐?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근데 이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워진 그릇에 채워졌을 때, 돌 항아리가 비워져 있었잖아요. 돌 항아리가 비워져 있었을 때에 물을 채웠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채우느냐? 아구까지 가득 채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음이 돌 항아리 같은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고 자기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늘 저는 기도할 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감정을 비우고, 내 어떤 생활 방식을 비우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비우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되고 귀한 그릇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비운 그릇. 돌 항아리가 비워진 것처럼 자기를 비워져 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냐? 자기 생각을 비워져 있는,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어떤 사고가 비워져 있는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고 비워진 그릇이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비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비워져 있지 않느냐?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절대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비워져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비워줘야 되고 비워진 그릇만큼 내가 얼마만큼 비웠느냐 하는 그 비워진 만큼 주님께 주신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비우면 많이 받을 것이고,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늘 강의를 할 때요, 늘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죠. 또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또 많이 또 설교를 했죠. 자기 경험도 많죠.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이론들이 섞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으려면은 그러한 순수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3개월 듣고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1년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때에 주님께서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40년 가까이를 기도가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길 원합니다. 낮추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비워지고 내가 부서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수십 년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비워져 있어도 하루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높아진 마음도 있고 완악한 마음도 있고 강박해진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손발을 자주 닦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는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주님은 절대 내 발만큼 못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할 때 온몸을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이미 몸과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요, 생활 속에서 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회개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 말을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완악해지면 영감이 없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남을 피해주고 손해보고 마음 상하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도 피해주지 않고 나도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신앙인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남한테 유익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영감이 있더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희생이 되어지더라도 남에게 좀 유익이 되어진다면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과의 그 교감이 잘 이루어지더라. 제 나름대로 왜 계산을 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계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내 마음이 주님과의 그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강박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이 강박한 마음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박하게 된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박하게 되는 그 마음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죄의 씨가 있어요. 죄의 씨가. 그게 뭐냐? 욕심이거든요. 누구나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이 우리가 속담에 깎을수록 커지는 것이
수수께끼에서 깎을수록 커지는 게 있어 구멍이에요. 구멍은 깎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부릴수록 커지는 게 뭐냐?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부을수록 욕심은 자꾸 커집니다.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능하면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욕심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사람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욕심을 부리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요, 모든 질병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마음을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넓혀야 되고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현재 생활 방식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활 방식이 가진 것 현재에 만족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개역성경은 조금 달리 했는데요. 개역성경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킹제임스에서 너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늘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자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만족하다, 감사하다. 만족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생활 방식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더 나아졌다. 사람은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우리 옛날에는 이랬다 그러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라떼 얘기하면은 속된 말로 꼰대라는 말을 한다더라고요. 나 때는 어땠고? 저는 늘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불만이나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려고 하면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었지. 과거에 힘들었었지. 과거에 배고팠었지. 과거에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지. 과거에는 이런 옷도 못 입었지. 지금은 과거보다 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늘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할 때에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부유가 있고 그럴 때에 주님과의 교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아집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면은 주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내 자신을 비우는 거, 돌 하나 같은 인생이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울 수 있으니 그렇게 채워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녹여서 내 인격으로 나타내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첫째는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애를 쓰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마. 그게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러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는가? 하나님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려 나왔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은 말씀으로 받는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생의 말씀이다. 그 영생의 말씀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마음으로 받는데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적용을. 제가 지난번 신학교에서 한 2시간 강의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당면되어졌을 때의 믿음의 공식을 이렇게 사용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성경 구절은 많이 외지만은 그 성경은 외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외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의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에, 소화가 되어질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속사람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변화를 받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내 안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표현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 전에 자랑하는 게 뭐였느냐?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져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관계성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은요 세대를 본받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세대가 다릅니다. 세상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때도.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도 들어요. 우리 아들은 또 자기 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을 거예요. 근데 세대가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세상이 변화해지는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증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세대를 본받아 가니까는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때는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 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옛날은 이랬다 하면 왜 우리가 옛날을 돌아봐야 되느냐? 옛날보다 지금이 좋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고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고 과거보다 우리는 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날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생명이 있다면 내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변화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변화가 없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살림을 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산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서 뭘 주시느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께서는 그 산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산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자라가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까지를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살리셨습니다. 둘째, 산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셋째,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영생의 부활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입증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가 변화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변화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자는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실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 주실 것입니다.